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공지능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지혜의 길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결론을 보게 되면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 이 진법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이 0과 1로 이루어지는 과학 만능의 시대, 정보화 시대, 인간은 그러한 과학의 시대를 맞이해서 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지혜와 생명의 길은 없는가? 과학이 신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참된 지혜와 생명의 길은 과연 사라져버리고 말았는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먼저 내리게 되면 하나님은 0과 1로 시작하는 과학 만능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생명의 길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알미 충격이요, 기적이요, 감사요, 신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없다면 나머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전혀 따로 떼어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단순히 언어적인 명령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 마음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말하는 분의 철학이 있어서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 그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말씀은 소리의 집입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건축되어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이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외형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할 빈 공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부 공간의 진정한 집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강구부터 우주적입니다. 한구나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달라고 해.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일용할 양식도 물론 다 들어있지. 그 옆에서 예수님이 슬쩍 저에게 코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셔라고 주님이 옆구리를 찔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스케일과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스케일은 같은 언어요, 같은 집안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창조한 이것뿐만 아니라 내 나라, 나 자신을 너에게 주고 싶어.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요, 마음이요,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런저런 문제들, 살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 문장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야. 그러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땅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 11장 6절의 표현대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모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같이 사는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대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말씀을 아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날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에 땅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혼돈스럽다, 카오스란 말은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텅 비었고 혼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삶의 고난과 극한 질병과 극한 가난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보편적인 현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아닙니까? 이때 진정 필요한 것은 나의 몸부림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요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밭에 깊숙이 감춰진 보화를 찾으려고 호미를 들고 날마다 돌밭, 길가, 가시덤불 때는 옥토를 파헤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기쁨, 황홀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은혜가 충만하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물리쳤던 그 말씀, 창조의 역사가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말씀을 꽉 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웨콜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생생하고 복잡하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니라. 다 단 한 글자에 불과한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이 담겨 있습니다. 원자나 전자보다 더 작은 입자부터 크기를 따지는 것은 고사하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빛의 속도로 수억 년 수천억 년을 가야 하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천하 만물이 다 웨콜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아들과 딸들 앞에 불러놓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엿보이질 않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목적은 너와 함께 하려고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다 만들었어. 이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니?
너와 함께 이것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와 함께 이것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창세기 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분명히 아담과 이브 개체가 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인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요, 그게 평화요, 그게 샬롬이요, 그게 안식의 완성 아닙니까? 그거로 지은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를 둘로, 둘을 셋으로, 셋을 넷으로 무리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죽는 순간, 심어지는 순간, 그래서 뿌리가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순간, 생명이 솟아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임을 고백하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장 27절에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오복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없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로서의 평화, 하나로서의 샬롬이 이루어졌기에 최고의 축복은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우리의 구독자들과 제가 수만 수천으로 갈라져 있지만 최고의 축복은 그들과 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이면 둘이지 둘인데 하나라고요. 요즘 세상에 나 아니면 남 아닌가요? 우리 욕심으로 타락한 본성이라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넌 도대체 어디서 왔니? 이렇게 말하겠지요. 넌 뭐야?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야?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보세요. 온 우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들은 다 둘이고 셋이고 그러나 합치면 하나로 인식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것들, 물질이 굳은 고체들은 마음을 비롯해서도 모두 합치면 합칠수록 많아지고 다툼과 갈등과 증폭이 되죠. 그 고체들의 수명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체들을 유지시키는 힘은 그 사이에 촘촘히 박혀있는 공기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붙어있던 모든 건물과 탑들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무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나눠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 하와로 인해 에덴의 철반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혼자 독차지할 것을 나눠 먹게 생겼습니다. 이거 본래 다 내 건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아담의 마음이 만천하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미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켜버려서 말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어떻게 하나야? 나 말고 다른 하나는 다 남이고 나의 경쟁자고 적이지. 밟아야 하고 이겨야 해. 그래서 혼자 다 먹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성경의 축복은, 평화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 그냥 내가 영할게. 영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값을 갖지 않을 뿐 영은 분명히 존재하는 우주의 귀한 수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양보하면, 누구 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나와 하나가 되어 상호 내주에 동고동락하자 이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요, 디지털 시대가 나아갈 지혜의 길이요, 살 길이요, 생명입니다. 공과 일로 이루어진 이진법, 전압의 높음과 낮음, 수일제, 키고, 금 이 세계, 이언론의 세계, 어둠과 빛, 천사와 악마, 선과 악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로만 보면 나노처럼 점점점 작게 나누어지다가 전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카오스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 디지털 시대라는 거 하는 영과 일의 세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비춰보면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세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계, 그래서 전국에는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태초로의 핵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문이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신의 값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할게, 내가 하나해. 그러나 둘 사이의 평화, 샬롬이 그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할게, 내가 죽을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게 했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믿음의 우선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와 너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상생요 생명의 지혜입니다. 이런 결정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축복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너로 인해 나라와 민족의 복을 얻어야지. 너만 잘 살면 뭐하니? 남을 잘 살게 해야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이 아브라함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영할게, 여러분 일하세요. 나 영할게, 여러분이 일하세요. 디지털 시대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영만 해먹는 놈들은 5,000명을 혼자 풀밭에 깔고 앉아 먹는 놈이죠. 1%의 사람들의 99%의 지구의 모든 재산을 쥐고 있는 그런 놈들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5,000명을 혼자 깔고 앉아 혼자 독식하는 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포도원을 위해 일꾼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더 많이 고용하기 위해 포도원을 잘 경영하는 농장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사람을, 환경을, 스펙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에 먼저 선택할 권리는 보통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 대학 입학 시, 대기업 취업 시, 배우자 선택 시, 그것은 실질적인 이익이 보장된 확실한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그보다 더 몇백 배 확실한 한 수가 있었고, 믿고 울지 않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중에 선택해도 복받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권리와 기회를 포기하고도 믿음의 조상으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사야 11서 11장 6절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난 나중에 선택해도 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를 가든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살만한 곳에 가야 살지만, 살만한 곳을 찾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여기 가도 살고 저기 가도 삽니다. 이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자기를 영으로 만들어 자기를 무로 만들어 샬롬을 이루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진정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던, 직장에 나가 일을 하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던, 목회를 하던 여러 사람이 모이고 만나면 당연히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겨야만, 남을 앞서야만 내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두고 보세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안 계시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피 터지게 경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바보같이 밤낮 후수를 뜨는 것입니까? 왜 양보하는가? 왜 악착같이 경쟁을 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양보해도 됩니다. 없어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남을 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